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5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어제 우리가 이삭의 삶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결론은 모든 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 이삭까지 내용이 창세기 26장까지 내용인데 사실은 37장, 27장부터 50장까지도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요셉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가 워낙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따로 37장부터 50장까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헤브론에서 밧단 아람으로 옮겨가는 인생이죠. 장자권을 거짓말로 형 에서에게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31장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밧단 아람을 떠나 이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크게 야곱의 인생은 하란에서의 삶, 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고 이삭이 살았던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처음에 이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여기에 다 뼈를 묻었는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유일한 땅이었는데 그 소유의 땅, 그 막벨라 굴,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갈 때 여기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가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살 때 부모님이랑 이삭이랑 함께 살 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길에 도망가는 길이지만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꿈에 나타나죠. 여기도 우리가 이번에 가볼 텐데 그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나머지 6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같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아내 둘, 총 아내가 4명이 되죠. 몸종들까지. 그리고 12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낳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30장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을 보면 이제 레아를 통해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그리고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라헬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죠. 그래서 낳은 순서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몸종을 통해 2명을 낳는 걸 보고 라헬도 자기 몸종 실바를 동침하게 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레아에게 또 아이를 잉태하게 돼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스낫이라는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고 이제 12지파는 이 12아들과 상관없이 12지파는 르벤, 시므온 12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또 요셉도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2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2복을 준 거죠. 요셉은 원래는 장자가 아니고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 또 명분은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벤과 시몬은 범죄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다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진실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죠. 레위는 실제로 베냐민으로 인해서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죠. 레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으로 레위를 구별하시죠. 그래서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고 또 요셉도 2아들이 지파에 속하니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 이동을 하는 걸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출발할 때는 동서남북 순서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엄마가 같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자기 레아의 자기 엄마와 같은 2 동생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제 첫 번째 진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르벤과 시몬과 갓. 르벤, 시몬도 엄마가 같습니다. 물론 갓은 이 실바라는 라헬의 몸종에게서 난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죠. 그리고 남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엄마가 다 같습니다. 그 할머니와 엄마.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과 납달리는 비라 몸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아셀도 실바 몸종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 혈통, 엄마 혈통을 중심으로 진을 구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을.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항상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전진할 때도 동서남북 순서대로 전진을 하게 합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지만 다시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놓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는가? 형들이 시기해서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요셉을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요셉의 생애는 이제 형들이 양치로 간 걸 찾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야곱의 70인들을 전부 가정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을 훈련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받게 원하고. 그러나 결국은 형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자 삼촌 집 하란 땅으로 가라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이 베델에서 누워 있는데, 돌을 베고 산 위에서 누워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걸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또 너에게 한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이 절망의 자리, 이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인간성, 자기의 의지,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하고자 했던 걸 철저하게 그 삼촌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자기는 형을 한 번 속였는데 형은 자기를 10번을 속이죠.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라 10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야곱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죠. 야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자기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 보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바로 왕도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복이 뭔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축복. 우리 입술로 항상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우리 입술을 열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바로 왕은 너무 부럽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험악한 세월에 불과하다는 거죠. 허무한 세월, 무의미한 세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셔서 진짜 주신 복은 이스라엘 존재의 변화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원치 않지만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시고, 이 야곱을 통해 바로를 축복하셔서 바로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절받는 꿈을 꾼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복을 주셔서 사람을 축복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절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부모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비난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내가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말지,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면 정말 그건 고통스럽죠. 반대로 내가 남에게 절받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절받으면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놈은 네 집 자식인가, 다 부모를 욕하죠.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 누구 아들인지 부모를 다 존경하고 칭찬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절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절받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근데 어떻게 절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절받는 인생은 고난이 따릅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죠. 왜? 꿈꾸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절받는 인생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남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남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거든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죠. 낮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경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했어요. 그 마음에 그 상황 때문에 절망과 슬픔과 좌절, 원망과 불평, 분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형통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음에 주어지는 게 형통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마음은 평안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통한 거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서로가 통하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죠. 무릇도 사람들과 관계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주인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또 총무로 오히려 높이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간 상황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한다고 하더니 강간범이 돼가지고 강간 미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주제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형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근의 때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전부 구원하고 이 애굽 전 백성을 구원하고 또 세상 만민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자기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판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결국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열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 31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정말 심히 좋았는가? 50장에 보니까 모든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다 이루셨죠. 이 세상 역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창세기의 열매는 요셉인데 요셉은 뭔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게 됩니다. 언제 아느냐가 항상 중요해요. 오늘 알고 사느냐. 인생이 죽음 앞에서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다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고 아주 원망하고 분노하고 용서를 못하고 아주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싸우고 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안다니까. 지옥 가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때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천국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몰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 오늘 현재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정말 심히 보기 좋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이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낮추시고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를 찾고,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원하시는가.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빨리 찾고 깨달아야죠.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십시오. 애굽에서 100년 17살에 가가지고 110살에 죽었으니까 93년을 살았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걸 누렸는데도 그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요셉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땅에 있으면 참 마지막에 비참하고 추해집니다. 어리석어지고.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나라. 우리 향기교회가 항상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평가만 생각해야지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연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키우셔서 요셉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 믿음의 굳게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